오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꾸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듣는데요, 두 가지 표현이 참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또 하나는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누구나 다 고달픈 것 같습니다. 저도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그분이 날 붙드신 예수님이고 날 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 그분을 그렇게 만났을 때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이겨내고 넉넉하게 이 고달픈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삶에는 꽃길만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에 너무너무 고달픈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막 예수를 믿었던 교회들마다 고달픈 삶의 현장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 헬라인들이 믿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졌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시기하고 더 사납게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진 이 바울을 보시고 밤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 자체만 보호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만 싫어한 게 아니에요. 바울보다 더 싫어한 게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훨씬 더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만 방해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여전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갈리오였습니다. 이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웅병가였던 루시우스 주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양부의 이름을 따서 루시우스 주니우스 안네우스 갈리오로 그렇게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리오에게는 진짜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세네카가 갈리오의 친형제였습니다.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력한 사람이 지금 총리로 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틈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 이렇게 보면 마치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율법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로마의 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요, 로마에서 공인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는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로마법에 공인되지 못한 이런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잖아요. 근데 종교 문제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었던 전략,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온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요,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유대인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정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은 틈이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 사단의 밥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우리도 복음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끔씩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동선을 파악하도록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면 댓글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어김없는 댓글. 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왠지 우리가 뭔가 바이러스 같은 존재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나요? 복음이 바이러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에요.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 외에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데 사단이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깨트려요. 그리고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지금도 유대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많은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요, 방해하고 있는데 화가 나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변호하려고 그러는데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4절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핵심이 뭐예요? 갈리오가 파악한 거죠.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이니까 이것은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돌려보내버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오를 통해서요, 바울이 이때까지 그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는데 이 갈리오가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총독으로서 처음으로 공증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를 정말 꿈꾸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본인이 애써도 안 되는 것을 한 방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를 통해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이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진짜 피곤한 게 뭐냐면, 주님을 진짜 신뢰해서 주가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가면 참 좋은데 그건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하면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또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든 삶을 살아갈 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한 손이 있다라는 거.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들어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더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소수대네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수대네를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장 소수대네를 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소수대네를 잡아 때렸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추방을 당한 그 후폭풍이 고린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이 때렸다, 그럼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대표로 나갔던 회당장인 소수대네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오에게 좀 효과적으로 설득 못 시켜가지고 쫓겨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까지 잃어버렸다라는, 자기들이 누린 건 없고 원치 않는 것만 얻고 왔다라는 이런 분노가 있어가지고 열받아서 소수대네를 때렸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소수대네가 유대인에게 맞았을 때는요, 이 소수대네가 이때 이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바울 대신에 소수대네에게 분풀이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수대네가 예수를 이때 이미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는 분명히 바울에게는 보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소수대네는 보호를 안 해주고 있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모순이 되잖아요. 왜 차별을 하죠? 초신자는 맞아도 되고 이렇게 헌신하니까 보호해준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보호해주고 기도를 별로 안 하니까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수대네가 예수를 이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수대네가요, 성경이 또 다른 곳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공동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대네가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선가 소수대네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안 믿었는데 이때 이렇게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다시 복음을 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처럼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맞았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연단. 그러니까 깊은 연단을 받았으니까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올곧은 믿음으로 선교사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소수대네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갖게 하는 연단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울처럼 일어날 수 있고요, 소수대네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소수대네처럼 연단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능히 감당하도록 연단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이 소수대네에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한 연단을 보호하심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는 보호하지 않고 자기는 왜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소수네네처럼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보호하심이 아니고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강건하기를 꿈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강건함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올렸던 장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요 12척이 있었어요. 사실 12척이 이기게 될 거라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의 정신입니다. 오히려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넉넉하게 싸워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힘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의 신앙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어요. 우리 12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연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서 소수대네처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어렵지만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한번 나서 볼게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오히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어지고 지치고 뭔가 무력해지는 그때가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힘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가 볼게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드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